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 신약 192페이지입니다. 13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앙인의 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의 화학자 알프레드 노벨이 이제는 프랑스에 휴가를 보내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아침에 이렇게 신문 가판대를 지나는데 신문 가판대에 놓여있는데 신문을 딱 보니까 그 타이틀에 알프레드 노벨 사망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휴가를 보내고 있는 내가 사망했다? 이게 뭔 일이지 싶어서 그 신문을 사서 기사를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사에 나온 내용은 보니까 어젯밤에 사망한 자신의 친형에 대한 기사였던 거야. 근데 열혈 이 프랑스 기자가 열정이 너무 넘쳐서 그 사망한 자가 정확히 누군지를 파악하지 못한 채 그 마감 시간에 맞추느라고 그냥 이 기사를 편집부에 넘기는 바람에 오보로 그대로 다음날 아침 신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 기사를 읽은 이 노벨은 좀 참담했어요. 이 노벨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폭약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폭약을 개발해서 이게 특허가 됐기 때문에 굉장한 재산을 모으게 되었어요. 이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을 때는 나름대로 어떤 인류에 공헌을 한다는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로 공사를 하는데 장애가 있는 것들을 사람이 일일이 부수는 것이 아니라 폭약으로 또 터널을 뚫을 때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그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개발했는데 신문 기사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파괴를 발명한 사람 노벨 사망, 죽음의 상인 노벨 사망. 그 노벨에 대한 수식어가 자신이 선한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기사가 난 것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노벨은 충격을 받은가 동시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 덕분에 노벨이라는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르게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때 결심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모은 그 재산을 다 출연해서 기금을 하나 만들게 돼요. 그 기금으로 만든 것이 오늘의 노벨상으로 알려진 거예요. 이 노벨상은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그럼 사실 노벨상이에요. 어느 민족이 우수한 민족이다 판가름할 때 노벨상을 얼마나 탔는가로 판가름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 위대하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들의 교육을 배우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30%를 차지했다라는 그 통계로 우리는 그들의 우수성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한국에도 노벨상을 수상한 분이 한 분 계시죠. 지금 돌아가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이제 탔죠. 그래서 한국은 참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타고 싶은데 여러 부분에서 경제적인 어떤 과학 이런 물리학 노벨 물리학상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못했다는 게 좀 아쉽죠. 이 잘못된 신문기사 하나로 그 상이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이 노벨에게는 이 사건이, 잘못된 이 오보가 됐던 사건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좀 더 나은 길로 가는데, 방향을 트는데 이게 기회가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인생의 경로를 수정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고귀한 유산을 남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노벨의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의 진로를 수정함에 있어서 그것이 어떠한 위력과 어떠한 가능성을 보여주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경로를 계획하면서 합니다. 짧게 계획할 수도 있고요. 또 길게 바라보면서 계획할 수도 있어요. 근데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방향이 지금 맞게 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점검하지 않는다면요, 어느 지점에 가서 후회는 되는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허망한 인생으로 점검치 않을 때는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자, 사내들인 공회는 아니지만 공회원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데서 다시금 그들이 분명히 예수의 이름을 꺼내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를 지금 전파한 것 때문에 지금 끌려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당당히 응수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때의 이 제자들의 모습과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은 판이하게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언젠가 이 돌아가신 이 한경직 목사님, 한 2000년도쯤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이제 방문하고 다녀와서 좀 어떤 기독교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후배 목사님한테 전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글에 실린 적이 있어요. 기독교가 그곳에 들어가고 개혁되지 않았다는 거죠. 한 번도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 그대로인 교회 에티오피아는 그렇다라고 이제 전했던 거예요. 그대로인 교회, 그러면 뭔가 순수성을 유지한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손보지 않은, 점검하지 않은 교회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후배 목사님한테 말하기를, 종교 개혁을 해야겠다. 오랜 시간 동안에 그대로 있으니까 이게 기독교가 기독교인지 아니면 이방 종교인지 미신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교회를 방문했다가 온 후에 그 느낌을 이제는 말한 것이죠. 지금도 교회라고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지만 우리나라는 많이 변화가 일어났죠. 우리나라 초창기에는 이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유교적인 바탕 위에 기독교가 세워지다 보니까 막 혼합이 되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도 많이 이렇게 발전하고 변화가 이렇게 쇄신이 일어났죠. 근데 아직도 다른 어떤 여타의 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게 미신과 그 지역의 토속신앙과 막 섞여가지고 혼합돼서 기독교의 교회가 세워진 곳이 있어요. 남미에 다녀오신 어떤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그곳의 교회들은 조금 기독교라고 보기 곤란한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미신적인 부분, 남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토속신앙적인 부분이 많이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종교개혁이 없는 신앙, 개혁이 없는 교회, 미신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기독교적이지 않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혁이 없는 것은 정지 상태에 썩은 것이나 아니면은 본래의 것을 잃어버리고 이탈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예전 사역지에서 교회 봉고차가 이제는 타이어가 그때 빵꾸가 났었는지 찢어졌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교체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는 타이어 상점에 이제 가가지고 차를 맡겼습니다. 그때 이제는 직원이 막 해가지고 수리하고 이게 타이어를 이제 교체했죠. 교체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차에 휠 얼라이먼트가 손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거 돈 벌려고 저러는구나. 그래서 제가 얼마나 들으니까 막 좀 비용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생각해보고 교회를 차를 끌고 왔어요. 그러고 나중에 이제 알아봐서 휠 얼라이먼트가 뭐야? 그래서 딱 알아보니까 그게 저거더라고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차를 운전하시면. 이 차가 처음에 출고될 때는요, 차 바퀴가 똑바로 나옵니다. 이 차 바퀴는 그 차 밑에 가로로 된 축, 요거에 딱 붙어가지고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핸들을 틀면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 그 휠 얼라이먼트가 틀어지고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 휠 얼라이먼트에 정렬되어 있는 이 차의 바퀴가 시간이 지나면서
운전을 하고 울퉁불퉁한 데를 다니고 커브를 틀고 꺾고 이런 거를 계속 되풀이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약간 변형이 일어나고 틀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차 바퀴가 처음에 출고될 때는 이렇게 똑바로 정렬되어 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나는 앞으로 곧바로 가고자 하는데 핸들은 정확히 있는데 차 바퀴 자체가 삐뚤어져 있으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 차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으로 틀어져 있거나 바깥으로 같이 틀어져 있어 버리면 이게 올바른 속도가 안 나는 거죠. 차에 기름은 많이 먹는데 속도는 제 속도를 못 내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차의 휠 얼라이먼트를 다시 정렬해서 다시금 차 바퀴를 똑바로 해놓으면 이것이 이제는 전에처럼 그렇게 정상적으로 잘 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요, 처음에는 순수하고 온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된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삶의 문제를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기도한 것들이 바로바로 응답이 안 될 때 우리는 어떤 것과 타협을 하게 됩니까? 세상적인 방법에 타협이 들어가고 어떤 우리도 모르게 세상적인 방법과 무엇인가 신앙이라는 것이 혼합이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만나면서 틀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요, 시간이 지나면 돌아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온전한 신앙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세속적인 것을 누리고자 하는 조금은 삐뚤어진 신앙을 내가 어느새 가지고 있는지, 주님으로서는 안 돼. 세상적과 주님과 함께 혼합된 것을 내가 가져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샌가 나는 똑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어쩌면 세상적으로 치우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은요, 원점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뭐 놀라운 파격적인 무엇이 아니라 원래대로 본래대로 되돌리는 것, 원래의 정신으로 본래의 진리로 돌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신앙에 있어서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판을 확 뒤집는 것은 뭘까요? 제가 나름대로 내린 정의, 이것은 뭔가 혁명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한 번에 기존에 있던 판을 완전히 뒤엎어 새로운 판을 놓는 것, 뭔가 이거는 충돌적이고 파괴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에는요, 계속적인 점검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변화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변화는요, 세속으로 가는 겁니다. 나는 변화되려는 의지도 생각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변화됐다? 그것은 무언가 세상의 흐름 속에 내가 딸려가고 있는, 세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적이고 스스로 깨닫고 변화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개혁은요, 본질적인 것, 내게 주신 본래의 것, 그 본질적인 것이 변화되지 않기 위한 변화, 이것이 바로 개혁인 것이고, 바로 이것이 생명의 신앙으로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종교개혁은요, 약 200년간의 기간을 거쳐서 유럽 전역으로 많은 이들에 의해서 손봐지고 쇄신되고 하면서 발전돼서 지금의 개신교라고 하는, 천주교와 구별된 기독교라는 것이 탄생이 되었어요. 근데 이것을 두고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천주교는 큰 집이다. 그리고 기독교는 작은 집이다.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떨어져 나왔다. 그래서 뭔가 기독교는 정통성이 없고 천주교는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천주교는 기존에 있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교회의 어떤 예배 양식과 예배 인도와 그 교회의 정치 방식은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러나 이들은요, 큰 변화 없이, 개혁 없이 지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쭉 그리스도교가 오다가 이제 천주교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천주교가 어떤 식으로 갔습니까? 이렇게 틀어져 간 겁니다. 손보지 않고 개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휠 얼라이먼트가 틀어지듯이 틀어져서 본래 가야 될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면서 이 로마 가톨릭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면죄부를 팔고, 그리고 어떤 돈을 주고 다른 어떤 직위를 사고 팔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틀어진 것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본래의 것으로 휠 얼라이먼트를 재정립하듯이 다시 본래의 것으로 돌이키자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종교개혁에 동의한 많은
개혁자들이 참여해서 200여 년에 걸쳐 종교개혁에 이르면서 다시 틀어졌던 것이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 것, 이것을 우리는 개신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떨궈져 나간 것이 아니라 틀어져 있는 것을 본래의 자리로 돌이키려고 노력하고 애써서 다시금 본래로 온 것이 바로 지금의 개신교가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 실천이에요. 왜 종교개혁할 때 이것을 정신으로 세워서 이것을 취지로 개혁을 했을까요? 그 전에 말씀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은 원래의 정신, 본래로 돌이키는 것. 그래서 개혁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 그리스도인의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면 요새는 이 서약식을 이렇게 해요. 예전에는 주례자가 나와가지고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를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예. 신부 누구누구는 예.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좀 나이는 있어도 저는 신세대 결혼을 해가지고 저는 서약서를 읽었습니다. 신랑 나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를 평생도록,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평생도록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 같아. 아껴준다고 그랬는가. 어쨌든 좀 오글거리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서약합니다. 신부도 서약서를 읽고 도장 꽝꽝. 평생 갈까요? 그때 한 서약이? 평생 안 가요. 그렇게 서약을 하지만 그 뜨거운 사랑은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재확인하고 발전시키고 노력함으로 그것을 지속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벤트를 열든가, 하다못해 기념일이라도 챙겨주든가, 아는 작은 관심을 보이려고 달력에서 뭔가 표시를 해뒀든가, 이런 지속적인 노력이 본래 가지고 있던 사랑을 유지하는 과정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처음에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간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서 변형되고 이탈되고 삐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것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죽었다가 부활하심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데려다가 감옥에 가두고 다음날 더 많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율법학자와 그 외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가운데 그들을 신문할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서 거침없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들은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까지 했던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이들이 이제는 부활의 예수를 오히려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히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공회원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못 받기로 결의하고 그렇게 추진했던 이들이 공회원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다시금 이들을 죽이려고 작정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베드로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베드로는요, 세상에서 한 자리 하기 위해서 예수를 쫓아다녔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아니에요. 자신이 아끼는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로 서 있는 베드로예요. 공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는 그렇게 서 있는 것이에요. 그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몇 달 전에 베드로와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놨을까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옆에서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줬어요. 그 옆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았겠습니까?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고쳐지고 그걸 옆에서 지켜본 이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준 것, 측근에서 그것을 봤던 것이 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더디 배우고 아둔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얘기하자 이 예수님의 앞길을 막으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리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배우고 실감했던 이들 가르쳐줘도 그들은 여전히 무엇을 생각하는 자들입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다른 여타의 다른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높아지게 한자리 할까, 어떻게 내 목숨을 부지할까에 관심이 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지금의 베드로와 요한은 다르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요, 그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에요. 이제는 인간적인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성경은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말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들을 향해서 좀 더 노력하세요. 선한 인간이 되도록 하세요. 개가천선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여러분은 본래 부패한 존재입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선한 능력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양심 안에서 선함, 그 정도로 하나님을 선하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인간적인 양심에서 나오는 선함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죄인인데, 부패했는데 거기서 무슨 생명이 나옵니까?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셔야 되는 거야.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중생이라 얘기합니다. 거듭남이라 얘기합니다. 새 피조물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보다 더 교훈적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 안에 성령이 믿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내가 믿는 것 같은데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요, 내 의지와 결심으로 믿어보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믿고 있는 나를 발견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믿어지네? 믿고 있는 나를 발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도는요, 내가 성령을 선택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선택하사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심으로 나의 삶을 그분이 다스리는 존재로 탈바꿈된 거, 그것이 바로 성도예요. 근데 다만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성령의 인침으로 존재가 변화된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그럼 일어날까? 첫 번째로 말씀이 믿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예전에 이 구소련, 러시아전에 구소련이 있을 때 그 해체되기 전에 이 구소련에서 이 기독교 탄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믿는 이들을 데려다 고문하고 부인케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는데, 그때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들이 소련의 이 비밀 경찰, 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서 이제는 이 회심을 하고 목회자로 이렇게 돌아선, 그래서 간증을 하러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비밀 경찰 시절에 이 지시를 받고, 나라의 지시를 받고 그 기독교 탄압에 이제 앞장을 서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 탄압하는 데를 이게 정보를 얻어가지고 급습해서 잡아오고 고문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떤 한 가정을 급습하게 됩니다. 이제 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급습해서 이제 성경책과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하고 데리고 와서 이제 고문을 합니다. 고문하면 저거죠. 예수를 부인해라. 믿지 말라. 기독교 거짓이라고 말해라. 근데 이제 그것을 부인하지 않는 거야. 그럼 이제 고문이 들어가는 거야. 계속 부인할 때까지. 이분의 간증은 이제 그 기억나는 거였죠. 이 가정이. 그 가정에 어린 소녀, 12살짜리 소녀가 있었대요. 이 아이도 고문을 했던 거야. 부인해라.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를 부인해라. 근데 이 아이가 부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고문을 한다는 것은 이제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말에 의하면 등짝을 때리고 혹독하게 때렸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피멍이 드니까 이 살이 막 물러지더래. 너무 때려가지고. 그런데도 이 아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은 나름대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인데 도대체 저 아이를 저렇게 만든 게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결국은 이 아이가 그게 맞다가 나중에 죽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을 하면서 살다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 가는 인생과 비교해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이 죽음은 힘들었지만,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이 아이의 결과물이 어떻다는 거,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영원까지 이끌어간다는 거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 아름답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나중에 소련이 해체되고 이 사람이 이제 캐나다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망명을 하니까 이제는 또 다른 비밀 경찰에 의해서 또 이제는 추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망명을 했지만 이제 도망 다니는 거예요. 혹시 나를 해코지할까봐 도망 다니다가 이분이 이제 교회 문이 열린 곳을 피신하러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설교를 이제 듣게 되면서 이분이 회심을 해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이 이분이 통감이 되는 것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나의 죄의 열매,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음란과 이런 것들이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해도 나에게 나타나는 사망의 증상들, 슬픔과 아픔과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의 형벌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복음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런 절망스러운 나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복음은 선명하게 비춰줍니다. 이것은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하버드 대학교를 나온다 해도 성경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믿어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 소련의 전직 경찰은 그 후에 주님을 믿고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때 끌려가서 고문받아 죽은 소녀는 그 아이가 뭐가 그 대단한 결심을 했다고, 이 아이에게 어떤 그런 대단한 의지가 있다고 그 험한 꼴을 참았겠습니까? 오직 말씀이 진리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그 안에서 힘든 가운데 더 그 아이에게 말씀이 진리됨을 선명하게 보여줌으로 이 아이가 참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진리로 보이기 전에는 무엇이 진리로 보일까요? 세상의 것들이 진리로 보입니다. 세상에서 1등하는 것이 나에게 복된 것이 진리로 보이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것이 진리로 보이고, 출세하는 것이 진리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더 나은 삶, 세상에서 어떤 높아지는 삶, 그것을 목적과 목표로 삼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말씀이 진리로 보이게 되면요, 세상의 것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붙잡으려는 것이 저것이 사실 일시적이지만 저것은 소멸할 것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것은 내가 결심해서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따라서 세상의 것들에 사라져버릴 것들, 세상의 것들이 집착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초연해지면서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이 진리로 믿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 담대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인침으로 존재가 변화되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이 우리에게 실감이 되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믿음 가운데 지금 이 공회원들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 앞에 있지만, 대제사장 가야바와 권세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면서 담대하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어쩔 때는 그 문제를 겹쳐서 사방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위를 봐야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크심을 볼 때요, 문제보다 크심을 볼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어요. 문제보다, 고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고난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갖게 되는 의식입니다. 세상은 문제만 보고 두려움 속에 함몰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볼 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보므로 문제를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크신 그 하나님으로 고난을 헤쳐나가는 힘을 우리가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요, 신앙인의 의식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가 이 로마 가톨릭의 부패와 그들의 횡포와 그것을 저항하면서 그들을 고발하죠.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교리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걸 보고 분노하고, 이 루터는 성경을 재해석해서 올바른 교리를 다시금 책으로 써내고, 또 로마 가톨릭의 부패를 책으로 써가지고 반포합니다. 그렇지만 이 루터의 이 일이 종교 재판에 결국 붙여져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 당시에 중앙 집권적인 종교였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이 불러 세워서 그를 재판합니다. 재판장은 그에게 엄포를 넣습니다. 네가 할 말을 취소할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만약에 취소하면 살아날 것이지만, 그리고 네 책들 다 불태우면 살아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는 생명을 보존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 딱 엄포를 놓습니다. 그때 루터는 재판장의 앞에 서 있는 그 권세 있는 자들과, 그리고 주변에 이 루터를 정말로 죽이고 싶어하는 살기등등한 종교 지도자들 앞에 있었지만,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루터는 오직 하나님을 봅니다. 그는 나적히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고 해요. 주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재판장 앞에 서 있고 권세자들 앞에 서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주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라면서 끝까지 자신의 뜻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초라함과 부족함을 보고 우리를 선택한, 초라함과 부족한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기도 하고 함께 하지 않기도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택한 자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이렇듯 신앙인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의식, 신앙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인식하며 사는 것, 그리고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주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의식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라는 것은 분명히 이런 의식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 심어주시거든요, 주님이.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신앙인의 모습의 삶을 사실적으로 잘 못 살까요? 왜 본래의 우리, 주님께서 거듭나서 바꾼 존재로서의 신앙의식을 가진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기 힘들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청소년에게 물었어요. 무엇이 될 거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갈 겁니다. 좋은 대학에 가서 그 다음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할 거예요. 졸업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야? 좋은 직장에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서 고속 승진할 거야. 그 다음에는 그래서 조기 퇴직해서 고액의 퇴직금을 받아서 건물을 사서 건물주가 될 거예요. 실제 청소년의 인터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청소년이 왜 건물주가 되려고 했을까요? 건물주가 되면은 나는 특별히 일 안 해도 다달이 월세가 또박 나오는 걸로 내가 편안함을 확보할 수 있고, 내가 좀 더 누릴 수 있는 인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청소년의 목적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계속 그 가정 속에서 그 목적은 좀 더 즐기는 것을 위한 삶, 더 안락함을 확보하기 위한 삶이 그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건물주가 꾸민 이 청소년과 우리는 크게 다를까요? 트와이트 에드워즈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후손인데, 이 목사님이 책 중에 비전 찾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인생의 항로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항해하는 데 있어서 타지 말아야 할 배가 있다라면서, 이 배는 이제 비유를 뜻하는 거예요. 뭐 진짜 배를 말한 게 아니라 그 배는 유람선이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 유람선을 탄다는 것의 의미는 인생을 사는 목적을 부를 쌓는 것, 명성과 꿈 같은 쾌락을 누리는 것, 그리고 노후를 즐기는 것에 뜻한다. 유람선 타는 인생은 이런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이런 배에 올라타서 자신의 인생의 항로를 정하는 것은 비극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비극이야? 우리는 그런 거 타고 싶은데, 그런 인생 살고 싶은데. 근데 이 목사님은 비극이라는 거야. 이 배에 올라타게 되면은 쾌락을 꽉 쥐고 있어서 이를 대신할 만한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잡을 여력이 없기 때문에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쥐면요, 유람선에 타는 인생 그거 한번 쥐면요, 다른 거 줄 생각 안 합니다. 그것으로 향락으로, 즐거움으로, 편안함으로, 안락으로 가는 인생, 그것만을 추구하다가 인생을 끝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머쥘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계속 붙잡고 있다면요,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 정말 멋진 인생으로 우리를 끌어갈 것을 우리는 부여잡지 못하는 인생으로 끝난다는 것이에요. 아메리카 인디언들 사이에 전해오는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우연히 검독수리 둥지를 발견하고 그 검독수리 둥지에 있던 알 중에 하나를 꺼내서 그 뇌조라는 새의 둥지에다가 놓습니다. 이 뇌조라는 것은 이 꿩과에 속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좀 닭 종류 비슷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몸집은 크고 날개는 좀 짧아가지고 멀리 날지를 못해요. 그럼 뇌조 속에다 같이 넣었는데 이 검독수리 새끼가 이제 부화가 돼가지고 자라게 되죠. 뇌조들은 흙을 뒤지면서 거기서 벌레나 이런 것들, 씨앗들을 쪼아 먹어요. 그러니까 검독수리도요, 뇌조 새끼들과 함께 자라면서 일어나가지고 하는 것은 흙을 뒤지면서 이 씨앗을 쪼아 먹던가 이 벌레를 찾아가지고 쪼아 먹는 것이에요. 그렇던 이 검독수리 새끼가 어느 날 몸집은 커져 있는데 아직도 자기는 뇌조로 알고 있는 거죠.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하늘 위로 나르는 어떤 것의 그림자가 땅에 착 지나간 걸 보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놀랍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저렇게 높은 하늘을 넓은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뇌조 새끼가 툭툭 칩니다. 저 새는 검독수리인데 하늘에서 왕으로 최고의 새야. 근데 너는 꿈도 꾸지 마. 그리고 이들은 다시 흙더미를 뒤지면서 쪼아먹고 씨앗을 찾고 벌레를 찾아요. 뇌조 새끼와 함께 있던 검독수리는요, 높이 올라가는 장면을 다시는 못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 검독수리는 뇌조가 올라가는 그 높이, 야트막한 높이만큼 날아보지 못하다가 그냥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비극이지만 이와 같은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검독수리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신 신앙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날개가 있음에도요, 우리 그 믿음의 날개로 날아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그런 육신의 눈을 쫓아가서 보이는 것과 물리적인 것으로 우리의 자원들을 채워서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믿음의 날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높은 것을 향해 갈망하고 날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목적으로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목적을 따라 부름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이 기대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장소에까지, 복된 자리에까지 가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그까지 가지 못하는데 그냥 짤트막한 우리의 그냥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특별한 신앙인으로서의 존재의식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유람선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내조 속에서 살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개혁이 필요한 것이에요. 개혁은요, 사회를 뜯어고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판을 바꾸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바꾸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본래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 안에서, 내가 믿음 안에서 내가 누구의 부름을 받고 세워졌는지를 바로 아는 것. 나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이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세우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를 것이라는 것을 찾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이요, 우리를 본래의 위치, 믿음과 신앙인의 위치에 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좀 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높은 차원의 갈망, 이 땅에서 그냥 유람선 타고 내조 속에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갈망을 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과 우리에게 들리는 것만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특별히 주님의 아들까지 친히 내보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찾게 하시며 그 목적을 찾아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